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초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초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보면 늘 안전모를 착용을 하고요, 안전장비를 갖추고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 있다면 반드시 걸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에요. 다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쳤을 때는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초를 지켜야 됩니다.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건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너무나 기초적인 일이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서 인이 박일 정도로 알고 있고 딱지 앉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지만 익숙한 내용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임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다는 걸까요? 이렇게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이렇게가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고. 살린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10절의 표현으로는요, 화목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제물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것이 제물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상관없는,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아무 관련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걸 깨달을 때에 그 사랑에 꼬꾸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들었다? 대신 죽게 만들었다? 뭐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존재길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쳐요.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설교를 못해요. 위법이 돼요. 그러면은 잡혀가요. 그러면 저 대신에 여러분들 자녀를 대신 보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살리기 위해 야, 네가 대신 들어가라 하실 분? 한 분도 없으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대신 가신 게 아니라 죽으셨대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어떤 존재길래, 내가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죽었어요?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것도 그냥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을 고스란히 수시간 동안에 경험을 하며 내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서 나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띄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의 첫걸음, 믿음의 시작, 우리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기초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믿어지세요? 깨달아지세요? 이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설명을 하고요, 아무리 어떠한 미사여구와 수사학적인 모든 말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전달이 될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어떠한 말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믿어질까요? 예를 들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아니 사랑이 싹트기 전에 말로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전달해봐야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이러니까 사랑하고, 이쁘니까 사랑하고, 네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네가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 이거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감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사람 사이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고 설명하고 어떠한 미사여구와 수사학을 갖다 쓴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한 입을 덮으시는 게 은혜예요. 안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말로써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지금 나를 위하여 하셨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설명하고 안내하고 알려드리는데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리지만 믿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매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중매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부음바 되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이 싹 트지 않아요. 그러나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보다 보니까 통하는 게 생기고 마음이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사랑이 싹 트면서 그러면 결혼의 가정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오후에 듣고 내일 듣고 또 듣고 계속하여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꾸 거부를 해.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거부해도 괜찮아요. 내가 싫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듣고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이부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한없이 죄인인 것이, 나의 끝없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그분 앞에 도저히 고개를 쳐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이름조차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수고 끊임없이 내가 작아지고
끊임없이 자기 쪼개지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여러분들 세워졌어요?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그 사랑 느끼고 있으세요? 이것이 첫사랑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첫 시작이니까, 기초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날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은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무너지고 그분이 살아나며, 내가 낮아지고 그분이 높아지고, 내가 죽고 그분이 살며, 그때부터 내가 내 뜻대로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처음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믿음의 기초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이거 너희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근데 6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깨끗해지고요, 완벽해지고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이제야 됐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 바꿔 얘기하면 아직 더러울 때에, 멸망받아 마땅한 그 모습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사랑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대요. 고침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해진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쉬어요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혹 있어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선하고 완벽한 자를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가끔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완벽하고 깨끗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쓸모 있을 때에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쓸모의 가치가 사라지고 내가 요구하는 그 완벽함의 모습과 아름다움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닌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내주셨고,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창에 찔리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 당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침뱉음 당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예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욕하는 자리고요. 얼마나 잔인한 사형 제도인지 로마 시민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으면. 못이 박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못이 박힙니다. 내 살점을 뚫고 들어갑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망치질 할 때마다 그 고통이 온몸에 전달이 됩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 손이에요. 발에다가도 박아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세워지면서 몸이 중력 때문에 쭉 처집니다. 영화에 보면은 발 받침이 있었지만은요, 아니요, 실제로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오로지 못에 박힌 그 힘에 의해서 내 몸무게가 지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쭉 처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횡격막이 눌려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숨을 쉬기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이 받친 힘으로 다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또다시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그럼 또다시 눌려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그 고통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전 과정은요, 십자가가 보통 50에서 70kg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고 가는 내가 죽어야 될 형틀을 본인이 직접 지고 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거기에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지가 있고 이웃이 있고요, 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온갖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발가벗겨져서 매달리게 된다고 해요.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죠.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기초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기초 세우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당하는 자는 당하는 대로, 아무 상관없는 자를 위하여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9시부터 30까지 하늘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3시까지 그 해가 내리쬐는 그 지역에 온 세상이 깜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이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진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보셨어요? 증거하고 계세요? 그 기초 잘 세워져 있습니까? 그 사랑을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거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기초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감사하며 그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이거늘, 우리의 눈앞에 항상 있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들 눈앞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눈앞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 꾀는 자가 있어요.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를 자꾸 해짓는 자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늘 우리 눈앞에 그리고 묵상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시죠. 손양한 목사님. 그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애영원이라는 곳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섬길 때에 1948년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반란 사건을 통해서 그 공산당 청년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손영아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선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순반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건 공산당들의 이거는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때 희생자 중에 하나가 손양아 목사님의 두 아들이에요. 공산당들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요, 그 소식을 들은 손양아 목사님이 교회 앞마당에 두 아들의 시신을 놔두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손영아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 앞에 공산당에게 죽임당한 두 아들의 시신이 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지금 공산당한테 죽은 시신이 있어요, 앞에.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이 10가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 사랑을 실천한 게 또 손영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손영아 목사님이 지금의 찬송가 610장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손영환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는데요.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재선, 안재선 양아들로 삼고 집회를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안재선을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아무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그 걸음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잠시뿐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 살아가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물을 다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라고.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근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은 기초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살 길이 바빠요. 내 것 챙기기 바빠요. 내 몸 챙기기 바빠요. 내 건강 챙기기 바빠요. 내 영혼은 뒷전이고, 교회는 뒷전이고, 믿음과 신앙의 훈련은 뒷전이고, 내 육체와 내 만족과 내 집과 내 건강과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더 급해요.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뭘 지고 와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 말고요.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내가 대신 죽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그 훈련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자기 십자가를 져요? 무슨 믿음의 기초가 있어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자식을 대신하여 내가 죽는 것,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연관점도 없는 나를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뭐 때문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다른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안 죽으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내가 죽으면
나로 인하여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죽입시다. 말씀 앞에 나를 죽입시다. 내 고집 죽입시다.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모든 가치관 죽여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의 자리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비난과 그 자리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고요, 모욕스러운 자리고요, 죽음의 자리고요, 저주의 자리고요, 수치스러운 자리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자진해 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은 우리의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믿는 자고 체험한 사람이겠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본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닮아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흉내는 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때에 진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자, 그 사람에 감동된 자, 그 사랑의 포로가 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